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요, 우리 주님 참으로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성도의 받은 복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곳에 보내어 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반드시 성도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도의 살아가는 길이 이제 그 주님 닮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희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참으로 구하며 나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시간, 참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 이제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늘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한 살아가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으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참으로 소원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놓으신 그 법,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의하시며 우리가 것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참으로 저 하늘의 것,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사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주시며 이미 완성되어진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능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극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장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마음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가 같은 간염병이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온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라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돌보는 가족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김승경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실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시대는 거짓이 난무한 시대라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있고 가짜 정보가 너무 진짜 같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 분간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 하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고, 또 공뉴스에서도 이런 뉴스가 있다 해도 이게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 좋다 한다 했는데 실제로 사다 보면 그 물건이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듣고 또 이건 사실이다 믿는 부분을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속은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짓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 거짓이 난무하고 나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또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많다면 이 거짓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내도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도 우리 잘 아시겠지만 마귀가 한 일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속여서 사단을 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천국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죄가 난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무겁게 생각하고 이 죄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거짓말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구계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거짓말하지 말라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법정 증언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죠. 위증이라고 하죠.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법정에서는 사람의 말보다는 사실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증인보다는 증거를 찾지요. CCTV나 지문이나 유전자 검사나 녹취 파일이 있는지 아니면 문서 그리고 또 핸드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증거를 찾아서 법적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거의 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증인의 증언이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이 좌지우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재판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조상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팔 수가 없습니다 해서 못 판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합이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합니까? 저인데 맡기십시오 해놓고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그 성 귀족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불량자를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이세벨의 교사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불량자들이 나와서 내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을 들었다. 2사람 이상이 되니까 나봇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에도 적용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자를 찾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자를 찾는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2 증인 그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옛날 시대,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해도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은 굉장한 사실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사람을 그냥 죽일 수도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잠언 등에는 이러한 증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세울 때는 2사람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거짓 증거로 증인으로 섰을 때는 만약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는 그 상대편을 고발해가지고 당하게 하려고 했던 그 벌을 자기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을 제가 보면 우리 증인에 대한 2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첫째는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할 것과 둘째는 거짓 증거일 경우 상대방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벌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진짜로
그 눈을 공격해서 이렇게 상하게 했으면 한쪽 눈을 잃게 만드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습니다. 그 똑같이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도 눈을 잃게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있다면 거짓 증언 그 말로만 가지고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수의 재판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나보수의 재판 이세벨이 거짓 증거를 교사했지요, 가르쳤죠. 이세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재판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재판 때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죄를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계명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죄이지만 이 무게는 이게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거짓 증언,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우리 거짓 증언이라면 그러면 법정에서만 거짓 증언 안 하면 되네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계명의 앞부분인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훨씬 더 폭넓은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이웃에 대하여를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서 보면 내 이웃에게 불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 혹은 내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은 일상생활에 우리 거짓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2문을 보면 이 거짓말, 구계명에 대해서 확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들이 있는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말며 그 뒤에서 욕하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지 말고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 일에도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면 뭐 뒷담화하는 거나 아니면 모함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불리하게 가감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구계명에 해당된다 하면 사실 나 자신도 해당이 많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계명이라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거짓 증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소문, 악한 그런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카드라 통신이죠. 카드라 뉴스로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맘카페에서 한 가게 한 대상을 지목해서 그 대상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많이 해가지고 그 판매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할 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하는 거. 백색 거짓말. 우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나 예뻐? 뭐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 남자친구가 당연히 예쁘지 해야 되죠. 당연히 예쁘지. 오래 걸리면 안 되고 바로 당연히 예쁘지. 머리도 예쁘고 옷도 예쁘고 그 젊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빨리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예. 자, 그러고 나서는 또 뭐 이런 경우 예쁘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거짓말로 볼 것인가? 이것은 거짓말로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구계명에 있어서는 조금 연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제가 우리 세희를 지난주 쯤인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세희가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기를 시작하는데 아빠 꼭 잡고 있어야 돼? 이러면 당연히 잡고 있지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떡합니까? 조금 가다가 나와봅니다. 그래야 배우죠. 그러면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식사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못 입에 좀 맞지 않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음식이 어땠습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식사 때가 지나서 온 손님이 있습니다. 밥 안 먹고 왔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먹고 왔습니다. 이거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위중한 환자가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가 있는데 이 위중한 환자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족들도 알고 목사님도 소식을 듣고 알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만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물어보면 별거 아니랍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구계명에 해당되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도 거짓말하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들도 살리고 딸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다시 불렀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걸 거짓말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들 낳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짓말했는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두 사람의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왔는 줄 안다. 빨리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라합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왕건은 맞는데 빨리 저쪽으로 도망갔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고 칭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혼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책망받는 거짓말이 아니라 칭찬받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지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은 단순히 사실 여부에 따라 거짓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의도에 따라서 평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졌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우리 거짓 증언의 다른 형태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소. 이 참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데 그 사람을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험담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중상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마귀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이 중상자, 비방자, 입이 험한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행위도 남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남을 헐뜯고자 하는 행위를 바로 참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소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을 때는 우리가 거짓말로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걸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진짜의 사실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참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계명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스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혹시 들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말하면 그냥 농담으로 말했다. 뭐 진실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라도 사랑이 없는 진실은 참소에 해당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설교에 나온 예화로 아틀란트 저널에 나왔던 몰간 브레이크라는 분이 적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승리한다. 나는 가정, 학교, 국가, 교회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다에 날개를 펴고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한다.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우리는 구계명에서 그 많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중상모략이 포함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소,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로 인해서 희생물이 되어서 기쁨과 평화를 잃고 어둡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다른 형태는 핑계도 있습니다. 핑계. 우리 예부터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핑계 없는 무덤도 없습니다. 핑계 없는 죄인도 없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할까?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속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임금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잘못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런 파렴치한 죄인을 보았나? 여기는 죄 없는 사람만 오는 곳인데 내가 죄인이 있을 곳이 아니다 하면서 그 죄인을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N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번방을 조사하면서 그 가입자를 같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갔냐, 막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입자들이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대화방인 줄 알고 착각해서 들어갔다. 모르고 들어갔다.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다. 아마 결제를 잘못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다. 내가 꿈이 경찰인데 범인을 잡으려고 실수로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 황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가입을 하려면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실수로 되는 법이 일이 아닙니다. 결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일을 해놓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실수다, 핑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핑계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둘이 싸우다가 물어보면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핑계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럽니다. 어른들도 서로 핑계를 잘합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서 우리 애가 엇나간 것은 뭐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른들도 또 배운 사람들도 막 의견이 안 맞고 하면 내 탓은 아니고 다른 그런 핑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아담과 하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상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줬다라는 것도 한 대상이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 때문이다라는 것도 한 대상, 두 대상을 지목하면서 내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했습니다. 사실로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신 것도 맞는 말이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다 준 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대답은 아닙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뱀을 핑계했죠. 핑계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핑계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풀숲에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가,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자고 했을 때에 사실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저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셨다면 이 역사가 달라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핑계가지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했을 때에 행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하고 그것이 잘못으로 드러났을 때, 발견되었을 때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광고를 하는 일이나 아첨하는 일이나 위증을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해롭게 하는 목적으로 한 모든 일들은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둘로 나누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풀이할 때도 그 목적을 가지고 풀이하면 됩니다. 구계명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지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꾼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진실과 사랑의 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의 말을 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구계명을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볼 때에 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해로운 말 하지 마라 했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계명에 대한 적합한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로 알아보고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농담을 하든지 진지한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근거한 말인가 우리가 늘 판단하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의가 담긴 말, 거짓말, 남을 해하는 말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담긴 말, 해하고자 하는 이 말은 실천적으로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줄여봅시다.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설교에 시편 15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방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한 후에 그 말씀이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말하다가 조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좀 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말씀이 이게 마음에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그 말들을 줄일 수만 있으면, 내가 하려는 것을 이렇게 참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게 점차 습관화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서 그 빈도나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익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0번 하다가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고, 0번 하다가 한두 번이라도 조금씩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 사람의 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혀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3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하나의 혀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이 비방하는 말, 참소하는 말,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오만 말, 더러운 말 다 하다가 또 돌이켜서 교회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이런 말도 이 똑같은 입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옳냐,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만 이게 혀가 하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사람이 연약한데 입에 말이 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하기를, 아까 같은 본문에서 세상의 각종 짐승과 벌레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혀가 통제받고 길들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혀를 붙잡아가지고 혀를 아무 때나 못 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이 혀를 붙잡은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그리고 우리의 입이 사람들을 중상하고 욕하고 거짓을 말하고 온갖 더러운 불의, 만약에 이런 데 우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 내 입을 좀 길들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쓰임받고 기도하는 데 쓰임받고 사람들의 유익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2개만 말했지만 많이 말했습니다. 많이. 내 혀, 내 입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모두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우리 혀를 가지고 사람들 참수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악의 도구로만 쓰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언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말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 이것이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어서서
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후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입술이 이웃에게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데 쓰임받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악의에 가득 찬 말, 그리고 또한 사단의 마귀가 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입을, 그 혀를 주장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작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아버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만 하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펼쳐질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아버지 악의 도구가 쓰임받는 그런 모든 입술과 그 입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여 그런 자는 아버지 영벌에 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아버지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겁게 받습니다. 주여 이 모든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거짓말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이웃에게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혀를 붙잡아 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저희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혀가 마음의 도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워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워했던 대상들, 아버지 더 이상 그들에 대하여 미워하는 말을 아버지 내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마음과 입술, 이 모든 혀가 아버지 주장하는 말, 이 그러한 아버지 생각으로 변화해져서 정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아버지의 행위들,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변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핑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대상에 대하여 찾아가요. 아버지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행한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제는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그 악에 대하여 아버지 미움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그럼에 대해서도 아버지 이제는 주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직, 그 진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충만케 아버지 부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성령을 따라 말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교육 그리고 교제와 전도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예배들이 축소되었고 교육도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제도 전도도 그리고 섬김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축소되고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근육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히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단에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빛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교제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주여 전도와 구역에 또한 제한되고 그리고 성경도 아버지 제한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믿음이 무너지는 가정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했고 유지하고 또한 증가하고 확장하여 나왔었는데 이 코로나의 산들 때문에 위축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위협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교회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주저하거나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보다 믿음을 잃는 위협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단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기름을 하늘에서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모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사자들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신령한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원의 사명 아버지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장과 또한 우리 부산 전역을 아버지 주여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지와 교회들을 함께 동력하면서 그 교회들까지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역들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붙들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아직 바로 아래여 큰 불의 안개 슬픈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넘어져서 부상당하신 분도 있고 또 떨어져서 부상당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영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다 약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몸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붙잡아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유일한 나의 위로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혹은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아버지 입원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이 허약한 가운데 있어서 주여, 그 모든 분들의 연약함을 두고도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 근원, 믿음 모든 것이 다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보면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질병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치료자가 되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한 병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서진 것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해진 것 부위들 다 강건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견고한 아버지 세겹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으로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아버지 강한 능력의 발로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는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에 목에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가부의 집에서도 공개를 받고 또한 메마른 아버지 시내 광야에도 아버지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로 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달아서 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끊임없이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여, 우리가 편안히 아버지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강건한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이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처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모든 각각의 나라들이 그러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모든 영역에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치에도 그리고 경제에도 그리고 또한 이웃 간에도 교회에도 모든 영역에서 주의 공의, 주의 거룩함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의 모든 지도자들 지혜 다하여 주시고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에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활동이 많이 중지되어지고 또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복음 사역과 또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역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무척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여 전도와 선교의 사업을 우리가 계속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을, 한국 교회를, 한국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계속하여 하늘에서 강수가 쏟아지듯 아버지의 쏟아져서 이 한국 땅이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의 국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의 거룩함, 주의 진실함, 주의 사랑이 온 천지에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위기의 때에 더욱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문제들이 터지고 있지만 터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 제지할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 진리의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아버지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버지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아버지 합당한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야당과 여당의 패가 나눠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아버지 합당한 일들, 선한 일들, 아버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자를 세워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아버지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어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하나 주여 세계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아버지의 지역들이 나라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주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으시고 세계를 붙잡으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 섞여오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